오늘 이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장, 그 사랑장을 감싸고 있는 12장을 은사에 대한 부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연관되어서 그 13장이 단독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13장을 가운데 끼워 넣고 12장과 14장 은사를 다루는 부분들을 함께 해야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욱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와 관련된 것을 다시금 사도 바울이 끌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13장 사랑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영적인 깊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기에다가 그 양쪽에 이제 빵을 집어넣으면 고기만의 요리가 아니라 새로운 요리를 우리가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은사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려할 때에 비로소 고기의 맛과 더불어서 다른 음식의 맛도 어우러져서 이제 시너지에 의해서 맛을 더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힘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과 은사의 조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장 첫머리에서 다시금 사랑을 추구하라, 그러면서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을 추구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사랑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은 추적하라는 것입니다. 뒤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추구하다, 뒤쫓다, 이제 사냥하기 위해서, 잡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뒤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 생활할 때에 13장의 사랑의 이 정의, 4절부터 나와 있는 그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뒤쫓아가고 있는 건가? 그걸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 항상 점검하시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온전한 사랑을 내가 쫓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대상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강력하게 원수까지도 포함하셨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저 바다 건너 넘어가가지고 제가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 호주에 있는 사람 미워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내 안에서 그 사람 왜 그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결국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죠. 때로는 배우자도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자녀들도 왜 그러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벽을 쌓아놓고 사랑과는 먼 의사 결정을 하고 감정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정말 다르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타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이 사도행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정의를 따라서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신령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푸뉴마라고 얘기하는 성령적인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모한다는 말은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신령한 성령의 것들을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있으면 좋겠다, 소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걸 찾지 못하면 마치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찾아내는 것, 그것이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것들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서 이제 예언이
그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맞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나보고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면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하지만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좀 더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 지금 2절부터 나오는 방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방언에 비해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방언은 개인적인 것이 성격이 강하고 예언은 이 공동체적인 것, 대인,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방언을 추구하기보다 관계적인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는 예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2절부터 5절까지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상황을 사실은 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화시켜서 먼저 도입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6절부터 더 깊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에 2절부터 5절까지 얘기할 때에 이 방언이나 또 예언을 하는 상황이 예배의 상황, 공동체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말하는데 이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신 방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제가 대신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대인 방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서 그걸 가지고 그들의 난곳 방언, 다 갈릴리 사람 아니면 유대 사람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곳곳 한 15개의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난곳 방언을 갑자기 유창하게 이 자기가 배운 학습한 그런 경험이 없이 쏟아냈다는 것, 그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언어의 분화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학습하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사도행전 2장 가운데서는 그것을 말하여 그들로 알아듣게, 통역이 없이도 알아듣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대신 방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게 대신 방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건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방언의 특징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비밀을 위해 하나님과 나만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언의 특징을 생각할 때 이 방언은 방언을 말하는 자의 덕을 세운다 그렇게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유익은 누구에게 오는가? 나에게 온다는 거죠. 대신 방언은 심지어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서 내 영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공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하고 아름답고 힘있게 성령의 것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 받았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나를 위한 건데 예배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다. 질서가 없게 되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게 이제 6절부터 얘기할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예언하려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 왜? 이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의 기능이 무엇인가? 권면과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미래적인 부분을 말하면서 그 가운데 권면과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신명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축복과 저주의 장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하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면이잖아요.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미래적인 것입니다. 바로 앞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네가 복 받을 짓을 하면 복 받고 저주 받을 짓을 하면 저주 받는 거야. 모든 예언은 사실은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과 저주의 장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또 불순종을 싫어하고 불신앙을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저주할 것이라는 이 명백한 진리 가운데서, 이 미래가 포함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하는 것?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두렵게 하는 기능이 아니고, 물론 두려움의 요소도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는 것이요? 권면하는 것이요, 바른 길로 가라고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쓰러져서 힘없는 자, 지금 인생의 방황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여기서 왜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여기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이 없는가?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고 그것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힘을 주어 위로하여 일으켜 다시금 걸어갈 힘을 더하여 주는 것, 그것이 예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은 굉장히 폭이 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도 예언에 속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놓고 기도하고 염려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상처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약을 발라주는 것이고, 약을 발라주는 것은 곧 치유, 앞으로 이 약을 발름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날 날 것을 소원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치유의 미래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상처가 회복되면 일어나서 가야죠. 그래서 그 권면도, 누군가 가서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도닥이고 일어날 힘을 주고 위로하는 것, 상처받은 자를 진정시키는 것조차도 예언에 속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언을 하면 방언과는 달리, 자기의 덕만 세우는 것과는 달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언을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은 나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으로 예언하거나 아니면 다른 영, 귀신의 영으로 예언하려고 하는 자는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악령에 속한 사람이거나 자기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것을 사모하여 예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 땅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 그 맥락을 떠나서 또한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의 인생의 미래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굳건함 가운데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덕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집회 모임의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러나 방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활용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익을 누리는 방언은 혼자 있을 때 하는 것이 좋고, 이 방언을 말하려고 한다면 통역하는 자가 있어서 교회의 덕을 세울 때만 말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여기 교회의 덕, 통역하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대신 방언도 통변의 은혜가 통변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냥 의미 있게 의도하셔가지고 비밀한 것을 그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두도록 하셨는데, 그건 암호인데 암호 코드를 옆에서 누가 푼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5절의 말은 또 대인 방언으로 넘어가서 이 방언, 이 여러 지방의 뭐 방언을 말하는 것, 그것조차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통변하는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은사를 사용하되 은사의 특성을 잘 알고 그것에 적절하게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언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리 방언이 그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예언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만 방언과 예언의 두 가지에만 국한해서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사의 원리가 있잖아요. 적재, 적소에 적인을 두는 것이 인사의 이 행정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영적인 생활을 잘 하려면 이제 적재적소에 우리의 제대로 된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에너지는 원천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대로 대부분의 이제 전기 제품은 다 전기로 움직이는 거죠. 전기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제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크기나 모양이 약간 다를 뿐 다 거의 다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류가 흘러가고 모터가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밖에 유틸리티, 그 전기를 받아가지고 그 전기를 동력으로 전환하는 그 모터가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으로 우리들에게 표출되는 그 어떤 모양에 따라서 똑같은 모터가 들어가 있지만 헤어드라이로 사용할 수도 있고 드릴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나사를 조이는 전기 드라이버도 사용할 수도 있고 밥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성령에 기대어 있고 성령에 붙어 있고 성령을 추구하며 성령의 영향력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칼이라는 것이 도마 위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거리를 활보하면서 사람에게 들이댈 때는 그건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이제 이 6절부터 전개되는 얘기에 보면 우리 교회 가운데 혼란을 가중시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도 관리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유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더 많은 펑션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유익을 끼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것이 돌변하면 내 자랑으로 내 교만으로 행하는 일들로 일어나면 그 은사는 더 이상 유익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해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건축물을 세우는 것, 오이코 도메온이라고 얘기하는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인데 오히려 덕을 해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령한 것을
추구하되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덕을 세우는 사랑 가운데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탁월한 은사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해를 끼치는 것,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질서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이 적재적소의 적당한 시기 가운데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넘치도록 위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의 의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의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에 교회의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 교회 생활에 아버지 법칙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사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아버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은사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13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고 해를 끼치고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란트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은사와 재능을 아버지 사랑하는 것에 애쓰고 힘써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 할 때에 주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신다는 원칙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